하나님 말씀 보시겠습니다. 요한계시록 2장 18절에서부터 29절까지 요한계시록 2장 18절에서부터 29절까지의 말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두아디라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그 눈이 불꽃 같고 그 발이 빛난 주석과 같은 하나님의 아들이 이르시되 내가 내 사업과 사랑과 믿음과 섬김과 인내를 아노니 내 나중 행위가 처음 것보다 많도다. 그러나 내게 책망할 일이 있노라. 자칭 선지자라 하는 여자 이세벨을 내가 용납함이니 그가 내 종들을 가르쳐 꾀어 행음하게 하고 우상의 제물을 먹게 하는도다. 또 내가 그에게 회개할 기회를 주었을 때 자기의 음행을 회개하고자 하지 아니하는도다. 볼지어다 내가 그를 침상에 던질 터이요 또 그와 더불어 간음하는 자들도 만일 그 행위를 회개하지 아니하면 큰 환난 가운데에 던지고 또 내가 사망으로 그의 자녀를 죽이리니 모든 교회가 나는 사람의 뜻과 마음을 살피는 자인 줄 알리라. 내가 너희 각 사람의 행위대로 갚아주리라. 두아디라에 남아있어 이 교훈을 받지 아니하고 소위 사탄의 깊은 것을 알지 못하는 너희에게 말하노니 다른 짐으로 너희에게 지울 것은 없노라. 다만 너희에게 있는 것을 내가 올 때까지 굳게 잡으라. 이기는 자와 끝까지 내 일을 지키는 그에게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리니 그가 철창을 가지고 그들을 다스려 질그릇 깨트리는 것과 같이 하리라. 나도 내 아버지께 받은 것이 그러하니라. 내가 또 그에게 새벽별을 주리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아멘. 오늘은 요한계시록 2장 3장에 나오는 7교회 중에서 네 번째 교회인 두아디라 교회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두아디라라는 그러한 도시는 지금의 지명으로는 아키사르라는 그러한 지명으로 불리는 도시입니다. 역사학자들은 이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7도시 중에서 이 두아디라라는 도시가 가장 작은 도시였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지만 이 도시에는 상업이 많이 발달하게 되는 것이죠. 7도시가 다 그렇기도 하지만 이 두아디라도 역시 중요한 교통로에 위치해 있기 때문에 상업이 발달되어 있고 따라서 그 도시에는 직공들 또는 상인들의 조합이 꽤 많이 있었다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사도행전에 보게 되면 빌립보 교회를 사도 바울이 세울 때에 만났던 그런 여인 중에 자주장사 루디아라는 그런 여인이 있는데 바로 이 루디아가 이 두아디라의 출신입니다. 지금은 나름대로 이 도시가 옛날보다 훨씬 더 교통의 중심지로 발달이 돼 있어서 고대 유물은 많이 발굴되지 않습니다. 고고학이 발전되기 이전에 도시가 어느 정도 형성이 되면 남 사는 땅을 막 이렇게 파헤칠 수는 없죠. 상대적으로 현대 도시가 발달된 그러한 도시는 오히려 고대 유물을 찾기가 힘든데 저희가 지난 겨울에 올 초에 이 소아시아를 방문했을 때도 갔더니 그냥 옛날에 그 두아디라 기념 교회가 있던 터 자그마하게 시장 사이에 있는 거 그거 하나 보고 나왔습니다. 그 정도로 지금은 오히려 현대식 도시가 되어 있다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 교회에 소개되는 예수님의 칭호는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의 아들은 눈이 불꽃 같고 발이 빛난 주석과 같다라고 이야기되는 것이죠. 이런 예수님의 형상은 다니엘서 10장 다니엘에게 나타나신 그 심판자의 모습에서부터 따온 것이다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두아디라에 소개되는 예수님은 심판자로 오시는 예수님이다 그렇게 이해할 수가 있는 것이죠. 또한 예수님의 속성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에서도 분명하게 드러나게 됩니다. 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은 다른 교회들에게 소개되는 예수님의 명칭이 요한계시록 1장에 분명하게 나오는 것과는 달리 1장에는 동일한 그러한 구절은 없습니다. 물론 1장에도 인자라는 말이 있지만 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명칭이 나오지 않는데 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명칭은 시편 2편에서 가지고 온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시편 2편을 보게 되면 하나님의 아들이 오셔서 철창으로
대적들을 깨트리시고 질그릇같이 부술 것이라는 표현이 나오게 됩니다. 오늘 본문 27절에도 철창과 질그릇이 나오는 것을 봤을 때 분명하게 이 하나님의 아들은 시편 2편에서부터 가지고 왔다고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예수님께서 세상의 심판자라고 보여주시는 것은 이 땅 가운데 살고 있는 신자들이 다른 어떤 심판자, 일반 사람들이 생각하는 심판하는 그러한 사람들을 두려워할 것이 아니고 참된 심판자이신 예수님을 경외하고 두려워하고 그렇게 살아가야 한다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다른 심판자는 누구였을까요? 이 두아디라에 우리가 이제 타임머신을 타고 그때에 이 요한이 편지를 쓸 때에 두아디라에 가보게 돼서 그 거리에서 당신에게 있어서 심판자가 누구입니까? 이렇게 물어보게 되면 아마 이 두아디라에 사는 그러한 사람들은 종교적인 관점에 있어서는 이 두아디라의 수호신이라고 일컬어지는 아폴로가 우리의 심판일 것입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정치 문화적으로는 그 당시에 그 땅을 다스리고 있었던 로마의 황제가 우리의 심판자입니다라고 말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러니까 이 아폴로나 그 두아디라의 수호신이라고 여겨지는 아폴로나 또 로마 황제는 아주 재미있게도 사람들로부터 신중의 신인 제우스, 이 제우스의 아들이라고 일컬어졌습니다. 그러니 당연히 두아디라에 사는 사람들은 그들이 세상의 권세를 가지고 이 땅을 심판한다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러나 예수님은 창조주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예수님이 이 땅의 진정한 심판자라는 것이죠. 두아디라의 사람들은 이런 예수님의 칭호를 듣는 순간 하나님의 아들이다, 누구누구의 아들이다, 또 심판을 하러 오시는 분이다 라는 것을 듣는 순간 이 땅의 교회가 하나님을 대적하는 시대 상황에 대해서 대항하고 있다는 것을 알게끔 되는 것이죠. 물론 로마 제국에 대항하는 것 그 자체가 교회의 본분 또는 교회가 세워진 목적은 아닙니다. 그러나 세속 정부가 이 땅에 있는 어떤 권세자들이 신자로 하여금 하나님을 떠나게 만들 때에 신자는 누구를 두려워해야 하는가, 신자는 누구의 명령을 들어야 하는가에 대해서는 분명하게 알아야 한다는 것이죠. 예수님을 심판자로 소개한 뒤에 두아디라에 대한 칭찬이 나옵니다. 우리가 19절을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내가 내 사업과 사랑과 믿음과 섬김과 인내를 나누니 내 나중 행위가 처음 것보다 많도다. 짧게 칭찬이 주어집니다. 여러분 이런 칭찬을 들으면 어떤 느낌이 드나요? 좀 무언가 다른 칭찬, 다른 교회들에 주어진 칭찬들에 대해서 좀 밋밋하다고 느껴질 수도 있겠습니다. 다른 교회들에게 주어지는 칭찬은 무언가 좀 구체적이고 확실한 그런 표현들이 나오는데 여기 나오는 사랑, 믿음, 섬김, 인내 흔히 나오는 그런 이야기들이죠. 이런 것들을 보게 될 때에 이러한 칭찬은 예수님이 두아디라 교회를 혼내기 전에 책망하시기 전에 그냥 어떤 하나의 립서비스 정도로 주시는 것인가 이런 이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근데 그럴 리는 없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각 교회마다 주시는 칭찬이라든가 책망은 그냥 하는 말은 없는 것이죠. 립서비스로 하는 말은 없는 것이죠. 그 하나하나마다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사실 어떻게 보면 이 두아디라 교회가 가지고 있는 칭찬은 이 땅에 있는 모든 신자들이 받기를 원하는 그러한 칭찬이어야 하는 것이죠. 여러분 이 칭찬에 들어가 있는 덕목들, 이 덕목들은 하나같이 교회가 이루어야 하는 덕목들입니다. 사랑, 믿음, 섬김, 인내. 사실 이 정도만 잘 가지고 있어도 우리가 신앙생활에 우리가 신앙생활 이 정도만 잘하고 있다, 우리 교회가 이런 것을 가지고 있다면 우리 교회가 이 땅 가운데 잘하고 있다, 그렇게 평가받을 수가 있는 것이죠. 특별히 이 중에서도 믿음과 인내는 요한계시록 전체를 거쳐서 아주 중요하게 생각이 되어지는 덕목입니다. 다시 말해서 마지막 때를 살고 있는 자들에게 정말 요구되는 덕목, 성품이 무엇인가라고 이야기할 때 믿음과 인내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두아디라가 가지고 있는 덕목, 하나님으로부터 받는 칭찬 하나하나는 값진 것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이죠. 더구나 더 중요한 것은 나중 행위가 처음 것보다 낫다는 것이에요. 우리가 7교회를 볼 때 가장 첫 번째 봤던 그 교회가 에베소 교회였죠. 근데 예수님께서 에베소 교회에 책망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첫사랑을 잃었다는 것이에요. 내가 처음 이 예수 그리스도 앞에 나올 때는 괜찮았는데 시간이 지나면서 잊어버린 것이 있다고 이야기하는 것이에요. 그런데 이 지금 두아디라는 어떻습니까? 오히려 이전보다 그 후가 낫다고 말씀하여 주고 있는 것이죠. 다시 말해서 두아디라 교회는 자신의 모습에 만족하지 않고 계속해서 성장하기 위해 애쓰고 실제로 그렇게 성장해 가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제일 무서운 사람이 누구일까요? 세상에서 가장 값진 사람이 누구일까요? 여러 가지로 이야기할 수 있지만 저에게 있어서 정말 무서운 사람은 그냥 하나를 꾸준히 하는 사람이 정말 무서운 사람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신앙생활, 제가 종종 말씀드리지만 신앙생활 잘하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 줄 아세요? 항상 그 자리 지키고 있는 사람이 신앙생활 잘하는 거예요. 막 오늘은 막 세상을 바꿀 것처럼 와가지고 막 통성으로 기도하고 막 교회도 막 열심히 하는데 어느 날 갑자기 사라졌어요. 목사님, 시험에 들었어요. 이 시험에 끝나면 나올게요. 여러분, 신앙생활 하면서요, 시험 안 드는 신앙생활은 없습니다. 다 시험 들어요. 다 어려움이 있습니다. 근데 그 어려울 때나 어렵지 않을 때나 항상 그 자리 지키고 있는 사람이 정말 신앙생활 잘하는 사람입니다. 전 그렇게 믿어요. 여러분이 저의 목회에 도움을 준다, 세미한 교회가 성장하는데 도움을 준다, 뭘 제일 잘하셔야 되는지 아십니까? 물론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신 달란트를 잘 활용하는 것 중요하지만 제일 중요한 거는 있어야 할 자리에 그냥 있으시면 돼요. 그러면 그것이 가장 신앙생활 잘하는 모습이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죠. 근데 그렇다면, 그런 관점에서 보게 된다면 오늘 별 이렇게 임팩트 없이 두아디라 교회에 주어지는 이 칭찬이야말로 오늘을 사는 우리에게 있어서도 중요하고 마음에 사모하는 그러한 칭찬이 되어야 하는 것이죠. 무언가 저 사람을 보면 뭐 그렇게 크게 잘하는 게 없는 것처럼 보일지 몰라도, 세미한교회 가보니 그냥 이 땅에 있는 다른 교회와 별반 다른 거 없을지 몰라도, 그러나 그 평범한 가운데서 어제보다 오늘 더 성숙해가고 오늘보다 내일 한 발짝 더 나아가는 그러한 신앙생활하는 성도들, 그러한 신앙생활하는 교회가 우리가 되길 바랍니다. 이러한 짧은 칭찬이 있은 이후에 두아디라가 가지고 있는 문제에 대해서 말씀하여 주십니다. 간단하게 이야기하면 자칭 선지자라고 하는 여자 이세벨을 용납하는 것, 그것이 지금 두아디라 교회에 주어지는 책망입니다. 여기서 이세벨은 두아디라에 살고 있었던 실제 어떤 여인의 이름은 아닌 것이죠. 이 이세벨은 구약 성경에 나오는 북이스라엘의 아합 왕의 와이프, 왕비였던 이세벨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이 이세벨이라는 왕비는 유대인이 아니었습니다. 시돈 사람이었죠. 그리고 이 이세벨은 강력한 바알 숭배를 하는 가정에서 자라고 배우고 실천했던 그러한 여인이었습니다. 이 여인이 유대인에게 시집와서, 아합이라는 왕에게 시집와서 살게 될 때에 그냥 자신만 온 것이 아니라 자신이 가지고 있었던 바알 신앙을 그대로 북이스라엘에 가지고 들어옵니다. 그리고 강력한 영향력을 발휘해서 나라 전체를 바알 숭배의 나라가 되게끔 만들었던 여인이었어요. 그래서 성경은 이 이세벨을 영적인, 육적인 음행을 하게끔 하는 그러한 영향력을 일으키는 음녀의 대명사로 부르고 있는 것이죠. 두아디라 교회에도 그런 여인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 여인이 교회에 끼친 영향력은 신자들로 하여금 행음하게 하고 우상 숭배, 우상의 제물을 먹게끔 했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두아디라 교회는 한 여인이 그렇게 행하는 것을 보면서 또 그 여인의 영향력이 적지 않게 퍼지고 있는 것을 보면서도 가만히 내버려 두었다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이 교회를 책망하시는 내용은 저희가 지난주에 보았던 버가모 교회의 발람의 가르침이나 니골라 당의 가르침을
따르고 있다는 그 책망과 사실은 같은 것이에요. 그렇다면 왜 이 교회는 이 여인이 교회에 나쁜 영향력을 끼치는 것을 보면서 가만히 내버려 두었을까요? 이 여인은 자신을 선지자라고 불렀습니다. 오늘 본문의 24절에 보게 되면 사단의 깊은 것이라는 그러한 이야기가 나오죠. 그런데 이것은 바로 이 여인이 교회에 가르쳐주고 있는 가르침들을 비꼬는 것이었어요. 즉 이 여인은 자신이 다른 사람들은 모르는 하나님의 기쁜 뜻을 깨닫고 있다고 사람들에게 말을 했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사실 하나님께서 보시기에는 그것이 하나님의 기쁜 뜻이 아니라 사단의 기쁜 뜻이었다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이죠. 이 여인이 주장했던 하나님의 기쁜 뜻이 무엇이었느냐 하는 것은 우리가 이제까지 살펴본 다른 도시들의 상황과 또 이 도시 두아디라의 상황을 살펴보면 그리 어렵지 않게 추측해낼 수가 있습니다. 지난주에 버가모 교회를 이야기할 때에 버가모 교인들이 발람의 가르침이나 니골라당의 가르침에 빠지는 이유가 무엇이라고 말씀드렸죠? 그 도시에서 행해지는 경제적인 문화적인 활동이 우상 숭배 그리고 음행과 아주 밀접하게 관계되어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두아디라도 마찬가지였던 것이죠.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상업이 발달한 이 도시에는 여러 상인 조합이나 직공들의 조합, 이 조합들이 많이 있었던 것이에요. 그래서 이 조합들에 가입해서 그들이 하고 있는 어떤 행사나 모임에 참여하지 않게 되면 그러면은 그 사람이 많은 불이익을 당하게끔 되는 것이죠. 아마도 가장 큰 것은 경제적인 불이익이었겠지요. 이 때문에 신자들은 늘 고민하기 시작합니다. 내가 여기 계속 있어도 되나? 저 사람들이 하는 그 자리에 가서 앉아 있어도 되나? 계속해서 고민하게 되는 것이에요. 이런 고민이 교회 안에 팽배할 때에 마치 혜성처럼 나타난 이 여인이 사람들에게 자기만이 가지고 있는 하나님의 깊은 뜻에 대해서 이야기하기 시작하는 것이죠. 제가 그것을 상상하면서 이 여인이 어떤 이야기를 교회에 했을까 이제 앞으로 쭉 얘기하실 텐데 잠을 깨셔야 돼요. 제가 쭉 이야기하는 걸 마치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다고 이야기하시면 곤란해요. 자, 이 여인이 교회에 어떤 이야기를 했을까? 이렇게 이야기했을 것 같아요.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이 세상의 참된 신은, 살아계신 신은 오로지 우리 여호와 하나님 한 분입니다. 세상의 모든 우상들은 다 거짓된 것이죠. 그렇다면 사람들이 우상 앞에 제물을 가져다 놓는다고 해서 그 우상들이 살아서 그 제물을 먹었을까요? 안 먹었을까요? 당연히 안 먹었겠죠. 그건 그냥 음식에 불과한 것에 불과합니다. 여러분,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보낸 편지 혹시 받아서 읽어보셨어요? 저는 읽어봤어요. 그곳에서 바울이 뭐라고 얘기했느냐? 우상의 제물을 먹는 일에 대해서는 우리가 우상은 세상에 아무것도 아니며 또한 하나님은 한 분밖에 없는 줄 아노라. 바울이 그렇게 썼어요. 여러분 제가 여러분한테 말씀드린 거 바울도 똑같이 이야기하죠. 바울도 우상 제물 먹는 거 아무것도 아니라고 그렇게 말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앞으로 여러분이 속해 있는 조합에서 야 우리 아폴로 신전에 가서 같이 밥 먹자. 가서 드세요. 절하자. 가서 절하세요. 뭐 그 음식 하나 먹는다고 돌덩이 하나에 그냥 절 한번 했다고 그게 뭐 그렇게 됐습니까? 다 하나님께서 아십니다. 하나님께서 그 죽은 거 다 아시지 않습니까? 그러니 이제 그냥 우리가 그것에 대해서 신앙심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의 사회적인 관습에서 그냥 문화적인 것에서 하는 것이니만큼 죄의식 가지지 말고 자유하게 하세요. 여러분 예수님도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가해사의 것은 가해사에게 주라고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세상 사는 건 다 그렇게 사는 거예요. 누구나 다 그렇게 살도록 하나님께서 만들어 주셨어요. 아주 그냥 그렇게 막 고지식하게 신앙생활하지 말고 그냥 자유하게 세상은 세상대로 그렇게 살아나가도 되는 겁니다. 그게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예수님의 피로 말미암아 주신 아주 자유로운 신앙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은혜입니다. 누가 말했다고요? 음녀가, 제가 아니고 성경의 가르침이 아니고 이렇게 말했을 거다 상상할 수가 있는 것이죠. 뭔가 그럴듯합니까? 왠지 찜찜하긴 한데
그래도 될 것처럼 느껴지는 때가 있다 이것이죠. 많은 신학자들은 이 이세벨이라는 별칭을 받는 이 여인, 두아디라의 여인이 아주 훌륭한 가문에 돈도 많은 상류층의 여인이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 여인은 이 두아디라의 교회에 물질로도 많은 공헌을 했던 여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오늘날로 따지게 되면 성공한, 사회적으로 매우 성공한 여성 CEO가 교회 앞에 나와서 간증을 하는 거예요. 이야, 저게 맞는 말이지. 그 여자 CEO가 어떠한 사업을 행하고 있느냐, 어떻게 기업을 꾸리고 있느냐, 그 여인이 기업가로서 사회에 어떤 공헌을 하고 있느냐 자체는 그렇게 중요하지 않고, 중요한 건 뭐예요? 돈 많이 벌고 있다, 하나님으로 복받았다, 여기에만 관심을 기울이고 있는 것이죠. 사람이 혹하는 것이에요. 뭔가 찜찜하긴 한데 그 찜찜한 말이 내 안에 있는 욕심과 맞아떨어질 때에 확신하게 되는 거죠. 그래, 저게 진짜 하나님의 기쁜 뜻이야. 맞는 말입니까? 맞는 말 아닙니다. 지난주에 말씀드린 것처럼 바울이 말하는 우상 제물이라는 것은 신전에서 종교적인 행위와 먹는 그러한 제물을 가지고 이야기한 것이 아니었다는 것이에요. 예수님의 말씀도 세상은 세상의 방법대로 살아간다는 뜻이 아니었던 것이에요. 그저 그것을 받아들이는 것은 하나님 말씀이 그래서가 아니고 내가 그렇게 받고 싶어서예요. 그 말씀 살짝 빗고 와서 내 욕심 채우려는 나의 못된 자아에서 나오는 마음인 것이에요. 이러한 유혹이 두아디라 교회뿐만 아니라 소아시아 7교회, 소아시아 7교회뿐만 아니라 모든 교회 가운데 팽만했다는 것이죠. 그리고 이런 유혹이 요한의 시대에만, 사도 요한의 시대에만 있었습니까? 그렇지 않은 것이에요. 언제나 있어 왔던 것이죠. 한 가지 예만 들면 우리 한국 교회 사회도 부끄러운 일들이 있어 왔던 것이죠. 일제시대의 신사참배가 그런 것입니다. 1930년대 들게 되면서 일본은 대대적인 조선민족 말살 정책을 펴게 됩니다. 그리고 그 일환으로 이미 그 이전에도 신사가 있었지만 강제적으로 신사를 참배하도록 강요합니다. 공립학교뿐만 아니라 종교기관에도 강요하기 시작해요. 1936년에 천주교가 교황청의 정책에 의해서 신사참배는 종교적 행위가 아니라 국가 의례라고 승인을 받고 천주교가 그 신사참배를 시작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시작으로 해서 각 교단들이 총회에서 신사참배를 결의합니다. 마지막까지 버티던 장로교 총회는 1938년 9월에 총회에서 신사참배하기로 결의를 합니다. 그리고 이 총회 바로 이후에 낸 성명에는 이렇게 써 있습니다. 옛날 고어기 때문에 좀 이해하기는 힘들지 몰라도 그 뜻은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아등은 신사는 종교가 아니요 기독교 교리에 위반되지 않는 본의를 이해하고 신사참배가 애국적 국가의식임을 자각하며 이에 신사참배를 솔선 이행하고 추히 국민 정신 총동원에 참가하여 비상시국하에서 총후 한국 시민으로서 적성을 다하기로 기함. 이것이 예수교 장로회가 낸 성명이었어요. 일제의 목숨을 위협하는 그러한 압제 아래서 실제로 이 총회가 열릴 때에 교회 사방에 일본 군들이 총칼을 메고 그 총회 장소 안에도 들어와 있었던 것이죠. 신사참배는 종교적 활동이 아니다. 그렇게 우리가 타협을 한 것이에요. 하나님의 기쁜 뜻은 신사참배가 종교가 아니다. 그렇게 신사참배가 종교적 활동이 아니라고 해서 국가에 대한 예우이기 때문에 신사참배를 해도 문제가 없다고 말할 때에 정말 그것이 국기에 대한 경례 수준이었을까요? 이후에 신사참배를 하기로 결정한 이후에 교회 안에는 작은 신사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가미다나, 어르신들은 혹시 들어본 적이 있으실지 모르겠습니다. 가미다나 이것을 설치하고 예배 전에 천조 대신의 심패에 경배하고 동쪽을 향해서 일본 왕에게 절하고 한국 신민서 낭독을 하고 국가 배례를 한 후에
예배를 드릴 수가 있었어요. 또 서울의 한강이나 부산의 송도 앞바다에서 천조 대신의 이름으로 신도 침례를 받게끔 했어요. 또 일본의 통치에 걸림돌이 되는 구약 성경의 사용을 폐지하고 찬송가도 부분적으로 삭제했습니다. 신사참배는 우상 숭배가 아니다. 그저 국가에 대한 충성을 표시하는 것이라는 작은 뒤틀림이 우리의 모든 신앙을 다 잃어버리게 한 것이에요. 오늘날에도 같은 그런 유혹이 우리에게 주어진다는 겁니다. 그냥 세상은 그 정도로 살면 돼. 하나님께서는 유혹에 빠진 두아디라 교회에 회개할 기회를 이미 주셨어요. 그러나 그들은 회개하지 않았습니다. 죄의 맛이 너무나도 달콤했기 때문에 그런 것이에요. 다시 복음의 날카로움을 찾으려고 하니 이미 손에 쥔 것을 놓기가 너무나도 아까웠던 것이죠. 이들은 적당한 선에서 두 주인을 섬길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죄의 힘은 너무나도 강했던 것이에요. 자신이 걸어가는 길이 잘못된 길이라는 것을 알게 되어도 고집스럽게 그 길을 계속해서 걸어가게끔 하는 것이 죄의 힘이라는 것이죠. 하지만 그러한 그들의 시도는 반드시 실패하게 될 것입니다. 주님은 이세벨의 길을 가르치는 그 여인과 그 여인을 따르는 사람들에게 반드시 형벌이 주어질 것이라고 말씀하세요. 22절에 보면 주님은 그 여인을 침상에 던지겠다고 이야기합니다. 이 말은 하나님께서 그 여인에게 사망에 이르게 하는 큰 병을 내려주셔서 다시는 그 침상에서 일어나지 못하게 하겠다는 뜻이에요. 우리에게 있는 모든 병이 다 하나님의 형벌이라고 이야기하면 안 되죠. 어떤 이단들은 그렇게 이야기하기도 하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육신의 고통을 죄 지은 자에게 주실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간과해서도 안 되는 것이에요. 또한 그 여인을 따르는 사람들은 큰 환난 가운데 빠지게 될 것입니다. 그들도 결국 육적인, 영적인 사망에 이르게 될 것이에요. 23절에 나오는 그의 자녀들이란 것은 이 여인의 육적인 자손들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 여인의 가르침을 따르는 영적인 자녀들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같은 가르침을 가지고 같은 모습으로 살아가는 이들은 결국 같은 결말을 맞을 수밖에 없다는 것이에요. 그들은 요상한 이론들로 자신의 마음을 속이고 사람들을 속였습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은 속일 수가 없어요. 왜? 우리 주님은 불꽃 같은 눈으로 사람들의 뜻과 마음을 살피시는 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이 세상과 적당히 타협하면서 더 많은 것을 누리는 사람들을 부러워해서는 안 돼요. 그들의 삶이 원하는 대로 그렇게 장밋빛으로 끝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 사람들을 부러워하며 나도 적당히 따라가게 되면 우리의 삶의 결말도 그들과 함께 멸망으로 빠질 수밖에 없는 것이에요. 다행히도 두아디라의 모든 교인들이 이 거짓된 가르침을 따른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 중에 소위 사단의 깊은 것을 알지 못하는, 아니 알아도 따르지 않기로 작정하고 믿음을 지켰던 사람들이 있었던 것이에요. 구약시대에 아하방 때에 엘리야가 너무도 화가 나가지고 하나님 앞에 외치죠. 하나님, 이 세상에 하나님 선지자는 나 하나밖에 안 남았어요.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시죠? 너 말고 7,000명 있다. 엘리야 눈엔 보이지 않았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남겨준 남은 자들이 있었다는 것이죠. 두아디라의 교회가 전부 하나님을 떠나서 유혹에 빠진 것처럼 마치 세상에 있는 신자들은 그렇게 살아야 하는 것처럼 그렇게 상황들이 보였을지 몰라도 그러나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남은 자들은 분명하게 존재했다는 것이에요. 자칭 선지자라는 저 여인의 말을 따르면 분명히 이 땅에서 편하게 삽니다. 부유함을 누릴 수도 있어요. 그것을 다 알지만 그것이 하나님의 길이 아니기 때문에 좁은 길을 걷기로 작정한 사람들이 있었다는 것이에요. 오늘 세상이 우리를 거칠게 몰아치고 교회가 가진 신앙은 그것에 비하면 너무나도 나약해 보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따라 살려고 노력하고 있는데 내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하는 말이 뭐예요? 야, 너만 크리스찬이야? 그렇게까지 신앙생활 안 해도 돼. 적당히 하면 돼. 그렇게까지 하는 것은 광신자야. 나는 그저 성경이 말하는 그대로 따라 살려고 했는데 세상이 나를 판단할 때에 너만 그렇게 살고 있어라고 이야기한다는 것이에요. 그렇게 얘기를 듣다 보면 정말 그런가? 나만 유별나게 믿는가? 나만 수고하고 애쓰고 있는 것인가? 또 내가 이렇게 애쓰고 수고한다고 해도 뭐 별로 달라질 게 있는가?
이런 생각들을 하게끔 되는 것이죠.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알아야 하는 것은 우리만이 아닙니다.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다 해도 고지식하게 하나님 말씀대로 살려고 하는 그러한 하나님의 남은 자들이 존재한다는 것이에요. 교회가 세워지지 않은 것처럼 보이는 이슬람권에도 공산권에도 한 번도 하나님의 교회, 하나님의 남은 자들이 사라진 적은 없습니다. 우리는 여전히 믿음을 가지고 세상 가운데 일어날 수 있다는 것이에요. 그런 혼란과 환란 가운데서 신앙을 지키려고 하는 두아디라 교회의 참된 신자들에게 주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무엇입니까? 다만 너희에게 있는 것을 내가 올 때까지 굳게 잡으라. 여기 이제 다만 너희에게 있는 것이라 이렇게 이야기하면, 여러분 사도행전 그 15장에 보면 사도들이 이방 신자들을 위해서 결정한 결정의 내용들이 있어요. 우상에 더러운 것과 음행과 목매어 죽인 것과 피를 멀리하라, 요 정도예요. 이것만 잘 지켜라 이야기하는 거예요. 뭐 여러 가지 막 이야기하지 않고 이것만 잘 지켜라. 오늘날 우리에게 있어서 주님 오실 때까지 붙잡는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 말씀만 붙잡으면 되는 것이에요. 그 말씀만 고지곳대로 이 말씀이 정말 이루어질 줄 믿고 이 오늘날 오늘을 사는 우리, 오늘 이 말씀에 힘이 있다는 것을 믿고 살아가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섬기라고 말하면 섬기면 됩니다. 속이지 말라고 이야기하면 속이지 않아야 합니다. 인내하라고 이야기하면 인내하면 됩니다. 사랑하라고 이야기하면 사랑해야 합니다. 거기에 어떤 조건이나 어떤 이유를 붙여서는 안 되는 것이에요. 그렇게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가지고 있는 것을 굳게 붙잡는 자에게 하나님 약속하신 것이 무엇입니까?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시겠다고 하는 것이에요. 철창으로 질그릇을 깨트릴 것이라고 이야기하죠. 심판자로 오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있는 모든 자들을 심판하십니다. 긍정적으로는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자들을 세우실 것이고, 부정적으로는 하나님 앞에 반하는 자들을 멸하실 것입니다. 근데 그 권세가 누구에게도 주어진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에게도 주어진다는 것이에요. 새벽별 역시 그리스도를 가르칩니다. 민수기 24장 17절에 보면 한 별이 야곱에게서 나오며 한 규가 이스라엘에게서 일어난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대적들을 물리친다고 이야기하는데, 이것은 오실 메시아를 뜻하는 것으로 이해가 되었죠. 그 새벽별이 누구에게 주어진다? 우리에게 주어진다는 것이에요. 세상을 바라보면 우리는 힘이 없고 세상의 권세 잡은 자는 따로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결국 승리하고 권세 잡은 자는 누구다? 예수 그리스도에는 성도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가지고 사는 교회가 세상의 권세를 가지고 세상을 심판할 그러한 힘이 있다는 것이죠. 그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약속이고, 그것이 우리가 믿고 나아가는 소망이 되어지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세미한 성도 여러분, 우리가 바로 이 시대의 남은 자들입니다. 우리가 바로 그리스도의 권세를 함께 누릴 자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제가 우리의 삶이, 이 땅에서의 우리의 삶이 쉽다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빌이라는 그런 학자는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죄를 이기는 것은 세상에서 정복당하는 것을 동반한다. 왜냐? 신자들이 세상과 타협하지 않을 때 그들을 세상으로부터 박해하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지고 주 옆에 나아가려고 할 때에 세상은 당연히 우리를 공격하고 우리의 것을 빼앗으려고 한다는 것이에요. 그러나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신앙의 길은 우리가 걷지 못할 길이 아닙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소망은 우리가 잡지 못할 소망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조금 좁을 뿐이에요. 조금 인내하고 기다려야 할 뿐이에요. 결국은 우리가 이기는 자라는 것이죠. 세상을 다스리는 권세는 우리 눈앞에 자신의 힘과 가진 것을 자랑하는 그러한 이들이 아니라 우리에게 주어져 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하는 것이에요. 그리스도께서 이미 그 권세를 받으셨고 세상의 모든 것을 이기셨고, 결국에는 우리들과 그 자리에 함께 앉도록 우리를 인도하실 것이라는 그 믿음이 오늘 세상 가운데 사는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것이죠. 다른 어떤 이유가 아니라 주님께서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 말씀을 고지곳대로 붙들고 우직하게 걸어가시는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이 시대에 남은 자로서 가지고 있는 모든 것들을 가지고 굳게 잡고 승리하시는, 주님과 함께 영광 가운데 거하시는 이 땅에서의 하루하루도 그 주님으로 인해서 기뻐하며 소망만을 바라보고 인내하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